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고 또한 사랑을 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대개 비극이라고 한다면 남들보다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을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남들만큼 배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비극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며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며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중학생 딸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엄마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의 마음의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내 자녀들은 더 이상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많이 섭섭하겠지요. 50대를 바라보는 한 여인이 이제까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생각되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한 자녀들은 이제 다 컸다 해서 자기 할 일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에게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어보기도 했던 자녀들이 이제는 다 컸다 해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하겠다니에요. 그럴 때에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돼지나 소 같은 짐승들은 말이죠.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실 때 사랑받아야 될 존재, 사랑해야 될 존재, 이러한 존재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또 사랑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강아지도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정한 것이며 따뜻한 눈길 한 번도 주지 않는 것이며 배신하는 것이며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좀 불편한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편한 관계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상대방을 볼 때 웃어줄 줄 알고 불편한 관계를 가졌다 할지라도 좀 이해할 주려고 하고 또한 받아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작은 수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네 마음 안다. 너의 상처를 알고 너의 아픔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줄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줄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려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너의 모습이 참 좋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웃어주시고 우리를 모습을 보시면서 응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진심으로 원하고 계신답니다. 우리가 사랑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감정의 차원에서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이 사랑에는 분명히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감정대로 사랑하라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자 수고해야 되는 것이며 사랑하고자 결단해야 되는 것이며 이해해 주기로 하고 받아주기로 하고 그리고 또한 용납해 주기로 하는 아름다운 결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라 해서 무조건 다 받아주고 하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겠죠. 사랑에는 때로는 징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엄격함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에는 또한 때로는 모든 것을 받아주는 면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엄격함이며 또 하나는 그저 계속해서 받아주는 이 받아줌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상대방의 성장을 도와줌에 진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항상 나를 의존하고 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아름답게 세워주는 것이며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출애굽기서 19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아느냐.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인도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독수리 어미는 독수리 새끼를 어떻게 양육합니까? 새끼를 낳게 되면은 절벽과 같은 깎아질은 그러한 낭떠러지 위에다가 둥지를 짓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둥지를 짓게 되는 것은 첫째로는 다른 동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로는 그 낭떠러지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두는 것은 이 새끼 독수리로 하여금 하늘을 비상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둥지를 그 절벽 꼭대기 낭떠러지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새끼 독수리를 그 둥지에서 밀어뜨립니다. 둥지에서 밀어뜨리게 되면 어디로 떨어지게 됩니까? 절벽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겠죠. 곤두박질 치는 그 순간에 어미 독수리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새끼 독수리를 잡아서 다시금 둥지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또 떨어지죠. 그러면은 또 받아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사이에 새끼 독수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어미가 진짜 내 어미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 독수리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그 절벽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끼 독수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아름다운 사랑이며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참 우리는
참 사랑할 만한 실력도 없고 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 있고 또한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지만은 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내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나의 친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심지어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달빛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처럼 흙덩이로 이루어진 달입니다. 달 자체가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두운 밤하늘에 본다라고 한다면 이 달빛이 환하게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어두운 밤길을 가고 있는 그 인생길에게 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빛을 받을 때에만이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그러한 길을 가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말이죠. 이 베드로는 참 사랑을 받을 줄도 몰랐고 사랑할 줄도 몰랐던 그러한 연약하고 못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인하여 이 베드로가 정말로 사랑받을 줄 아는 자가 되고 사랑할 줄 아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아름다운 길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참 큰 소리 잘 치는 사람이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에 그는 담대하게 소리를 칩니다. 내가 주님이 어떠한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할 것이며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못난 모습이며 배신의 모습이며 비겁의 모습밖에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기를 원하였습니다. 못난 제자를 찾기를 원하였고 비겁한 제자를 찾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다.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제자들을 다 갈릴리 바다로 오라고 말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고 싶어 해요 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 바다에 다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갈릴리 바다에 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정말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물을 낚는, 그물을 던지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까? 당장 먹을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보다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이 원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여기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 말씀도 다 잊어버린 채 열심으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그들의 그물은 빈 그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수고하는 대로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주님 생각 없이 그물을 던지는 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생각지 않고 그물을 던지는 데에는 다 결국에는 빈 그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가 본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되었을 때에 놀랍게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물을 어디에다가 던졌겠습니까? 그물을 배 왼편에만 던졌겠습니까? 그물을 오른편에도 던졌을 것이며 왼편에도 던졌을 것이며 아니면 배 앞편에도 던졌을 것이며 배 뒤편에도 던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만선의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 가운데 그물의 배 왼편은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입니까? 너 자신의 왼편은 포기하고 바로 배의 오른편을 선택하라고 하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배 왼편은 포기하겠으며 배 오른편에다가 내 인생의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배 왼편은 어떠한 곳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던지는 것이 바로 배 왼편이라고 한다면 배 오른편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던지는 것이 바로 배의 오른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항상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배의 오른편을 선택할 것이냐 내 욕심이라고 하는 배의 왼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배의 오른편을 선택할 것이냐 항상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우리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1장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고기가 많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 21장 11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내 인생의 그물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 배의 오른편에 던지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그물을 덜 수 없을 정도의 만선의 축복과 그리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제자들의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졌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분은 주님이신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입은 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존재이며 못난 존재이며 배신자이며 비겁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잘 알았기 때문에 유구무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나로 하여금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우편 자리는 당연히 내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예수님 앞에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라고 한다면 이 향유를 얼마나 아름답게 쓸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충고합니다. 자기가 마치 예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고자 할 때에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죽는 자리 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열심을 얼마나 극대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 앞에 수많은 말들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열심을 표현하고 자기의 욕망을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표현하였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자기 중심에서 나온 모든 말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큰 소리 친 것만큼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현실이고 못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부터 바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수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한마디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침묵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고백이 있어야 진실로 그 사람이 겸손한 신앙인이며 그 사람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며 그 사람에게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듣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습니까? 제자들은 유구무원입니다.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드디어 입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2라고 하는 표현에 보면은 아라비아 숫자 2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 아랫부분에 아라비아 숫자 2를 보면 것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묻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수많은 이 물고기보다 너 손에 있는 그 물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고 3번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도 하고 16절에서도 하고 17절에서도 3번씩이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을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나 같은 것이 교회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한 죄책감, 자책감, 자괴감.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잘 아시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단다라고 3번씩이나 말씀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앞에 잘못된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만 보지 말고 원어 성경으로 좀 더 깊이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물으실 때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무조건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묻고 있습니다.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네가 무조건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자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대답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필레오의 사랑인 것입니다.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익을 주고 주님께서 나를 보살펴주고 주님께서 나를 보듬어줘야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친구 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나랑 조건이 비슷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보탬이 돼야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었다라고 한다면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가고 비겁하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로서는 감히 주님 앞에 나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진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지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친구의 사랑이며 조건 있는 사랑이며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나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나의 사랑이요 나의 봉사이며 나 중심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3번째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구나,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원했지만은 그 감당하지 못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안 된다라고 포기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시고 말이죠. 주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구나, 네가 나에게 필레오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조건 있는 사랑으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친구처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바로 겸손하신 주님이시며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물음 앞에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17절 중반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음 가운데 근심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사랑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애통해하며 내가 주님을 십자가 진 그 자리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자리까지는 못하고 그저 친구 간의 그 사랑으로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내 마음이 비통스럽고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여 내가 주님을 친구처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족하고 못난 사랑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5절에 맨 하반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했을 때 어린 양, 그 양은 어린 양인 것이죠. 여러분, 헬라어 성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 양이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항상 자기밖에 몰라요. 내 것밖에 몰라요. 나의 필요밖에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밖에 모르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저 가게 가서 먹을 것이 있으면 부모님 주머니 사정은 생각지 않고 무조건 사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 양을 치라고 했는데 이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 성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프로바티온입니다. 이 프로바티온이라고 하는 이 양은 조금 자란 양인 것이죠. 이 양은 무슨 시절을 겪고 있습니까? 사춘기 시절을 겪고 있는 것이죠. 사춘기 시절을 겪고 있기 때문에 몸은 커졌지만 마음은 커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불만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불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어디로 튈 줄을 알 수가 없어요. 참 감당할 길 없어요. 저 사람의 감정이 어디로 튈지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이 양은 바로 다 장성한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는 프로바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양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다 자랐다고 해서 이만큼 내가 신앙생활했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배울 필요도 없고 내가 알아서 기도하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른 같지 않은 어른 양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15절에 있는 그 어린 양도 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16절에 있는 사춘기 양도 내 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17절 하반절에 있는 어른 같지 않은 그 어른 양도 내 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모든 양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그 어린 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사춘기 양처럼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쉽게 불평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양에 대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한 어른답지 못한 그 어린 양에 대해 할지라도 배우지 않는 그 못난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양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양들은 다 내 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양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제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믿겠다라고 하는 뜻이며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너도 한번 양 좀 쳐봐라, 그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언제 알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수고와 고통을 언제 알게 되겠습니까? 나도 내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아픔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믿기 때문에 양들을 맡기는 것이며 또한 베드로가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양들을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베드로를 만나주신 것입니까? 베드로가 온전히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친구 간의 사랑으로밖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은 주님께서 맡겨준 그 양떼들을 사랑함으로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이 베드로는 정말로 사랑받을 줄 아는 자가 되고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가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 복음 전도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너의 남편이 바로 내 양이다. 너의 아내가 바로 내 양이다. 너의 자녀가 바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이다. 너의 성도가 바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이다. 그 양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만 아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사춘기 양인 것처럼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며 그리고 배우지 않겠다라고 하며 고집만 부르는 어린 양이라 할지라도 그 고집 부리는 양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나를 믿기 때문에 내 아내를 맡겨주신 것이고 나를 믿기 때문에 내 남편을 맡겨주신 것이고 나를 믿기 때문에 내 자녀를 맡겨주신 것이고 나를 믿기 때문에 성도를 맡겨준 것이고 나를 믿기 때문에 이웃을 맡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준 그 양은 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니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사랑을 결단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놀라운 자리가 될 것이며 부흥의 자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예배 놓으신 축복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오늘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셨듯이 나도 내 옆에 있는 가족을 계속 품게 하시고 이웃을 품게 하시고 성도를 품게 하시고 교회 문턱을 넘어서는 사람이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에게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달빛처럼 사랑하고 또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있는 자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된 것처럼 내가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사도행전의 부흥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